네,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대전에 코로나가 많이 성행한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더 크신 은혜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별명을 한두 가지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별명 가지고 계시죠? 요즘은 그 별명으로 잘 안 불려서 그 별명이 있었는지 잘 안 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별명이라는 것은 보통 자기 스스로 만들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말들 때문에 혹은 이름 때문에 또 신체적인 어떤 특징들 때문에 이 별명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도 체형이 있다 보니까 뚱땡이 이런 별명 한두 번씩 다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별명 한두 번 들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별명들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별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별명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별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외양의 모습들, 이름 때문에 어떤 말투나 신체적 특징 때문에 하는 별명들은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이 담겨 있는 별명은 잘 잊혀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의 성자 하면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슈바이처가 많이 떠오르지요. 일평생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는 이 아프리카의 성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별명은 매우 영광스러운 별명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별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캘커타의 성녀 하면 또 누가 떠오르십니까? 마스크 때문에 얘기는 지금 정확하게 전달은 안 됐지만 들었다고 제가 치겠습니다. 마더 테레사이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마더 테레사 역시 그분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을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아그네스 곤자 보아주라고 합니다. 아그네스 곤자 보아주. 이것이 이제 그분의 본명이고, 그러나 이 본명은 뭘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찾아보고 알게 됐는데요. 오히려 마더 테레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기억되고요. 또 마더 테레사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별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별명으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어떻게 보았을 때는 본명보다 이 별명이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인데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지만 이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이 바나바를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 역시도 요셉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항상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이라는 본명은 잊어버리고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그를 기억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태어난 곳은 바로 구브로라는 곳인데요, 이 구브로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오늘날 키프로스 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 족속들이 이 키프로스 섬까지 가서 살았을 때는 그 어떤 선조들이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는가를 우리는 한 번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바나바는 예수를 믿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레위인 하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의 가문인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제사장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자신들이 더 어떤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선민의식으로 굉장히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사장 가문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과 자신이 누려왔던 어떤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 일가족으로부터 핍박받고 박해받기를 충분히 감수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바나바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 바나바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요. 본문 3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이 예루살렘에 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밭은 일반적인 생각처럼 그가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땅은 구브로 섬이고요. 또 지금 이 바나바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일단 거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산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사장의 가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어떤 박해를 감당하겠다라는 어떤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박해받는 사람에게 우리 제사장 가문의 어떤 명예를 더럽힌 사람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이 바나바는 부유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결코 유산으로 말미암은 부유함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노력한 자수성가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그처럼 사는 사람이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바로 37절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밭을 판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느냐 하면은 본문 앞에 있는 34절과 3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라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나바가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밭을 팔았고 또 그 값을 전부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다라는 것은 보통 결심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도 그것을 내어놓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스스로 노력해서 정말 고생해서 마련한 그 밭의 값을 다 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지금 이제 보아스 헌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얼마를 넣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벌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용돈을 다 채워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헌금 봉투에 돈 넣기를 참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스스로 노력해서 번 이 수고해서 고생해서 번 이 돈을 내놓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 전부를 내놓았습니다. 그처럼 그는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자신의 밭을 기꺼이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전후해서 이 요셉은 사도들로부터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바나바라는 그 별명의 뜻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성경이 아마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나바는 이 사도들이 붙여준 그 별명대로 아마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어떤 사람이 있다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용기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는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시험 들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불평을 들어주기도 하고 이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도 했을 겁니다. 또 무엇보다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살아갈 힘을 주었겠지요. 근데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줄 때 위로할 때 그것은 결코 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당장 무엇인가가 필요한 사람에게 힘을 내십시오 하는 것만큼 쓸데없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이전에도 여러 가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그가 해왔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침내는 자신이 가진 밭 전부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각오를 그는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곧 이 바나바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고생하여서 벌어서 마련한 그 밭까지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바나바는 사도들이 자신에게 붙여준 그 별명에 맞게 산 사람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도 또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과 관련돼서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쓰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가던 이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이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9장의 이야기를 좀 더 상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변화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할 때에도 사도들은 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변화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만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던 사람이 아마 이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사도들은 이 사울이 지금 자신들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교회의 중심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얄팍한 수를 부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그때 그 사울이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을 때 이 변화된 사울을 가장 먼저 알아봐주고 믿어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진짜 변화되었다라고 증언해 준 사람이 역시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왜 사울을 이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일 가운데 열심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가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자신은 분명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더 이상의 사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바로 그 사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오기 이전에도 그는 복음을 증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변화되었다라고 힘주어 이야기를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진실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흔히 말해서 미칠 지경이 될 겁니다. 답답해 죽을 것만 같겠지요. 진실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 마음에 큰 상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가 이 사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또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 바나바가 상세히 다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그 사울의 이야기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대로 다 전해줍니다. 마치 자신이 이 사울의 모든 행적을 다 본 것처럼 그렇게 증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바나바의 증언을 듣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사울을 만나 줍니다. 바나바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고, 또한 누구든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과거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나바의 이야기는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목회를 위해 한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를 보내야 될까에 대해서 사도들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고민의 결론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 외에는 일꾼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여러 사도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명의 집사들이 또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나 혹은 집사들 중에 한 명이 이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을 잘 치리하고 목회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의 머릿속에서 딱 떠올랐던 첫 번째 인물은 누구였냐 하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야말로 바로 이 일의 가장 적임자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록 직분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의 모든 삶이 평소 그의 별명처럼 항상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 역할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요, 이 별명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요셉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바나바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한 10여 분 가까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당장 떠오르는 인물이 야곱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본명이 바로 이 요셉이지요. 근데 이처럼 바나바는 자신의 본명보다 그 별명에 더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이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별명에 딱 알맞은 삶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살았던 삶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로 살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그는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별명이 있으십니까? 그 별명들 중에서 어떤 별명을 여러분은 참 좋아하십니까? 혹 그 별명들 중에서 신앙생활과 관련되어서 여러분이 얻으신 그런 별명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별명에 어울리는 삶을 나는 살아왔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으신가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신앙과 관련된 그 어떤 별명이 없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은 더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는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18세기의 이 영국은 합리주의와 계몽주의가 만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신앙 가운데서도 무신론과 이신론이 굉장히 판이하게 이 영국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 신학도 역시 이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 가운데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웨슬리가 살고 있던 18세기의 영국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시대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은 성도들에게 전혀 감동이 되지 못하였고요. 한마디로 복음은 능력을 상실하였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던 시대가 바로 이 요한 웨슬리가 살고 있던 18세기의 영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적 상황 하에서 요한 웨슬리는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와 함께 이 옥스퍼드 대학 내에서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고는 성경 읽기 모임, 경건의 어떤 모임들을 주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 저녁 시간에 모여서 하루 3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바로 그 모임들 말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주변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메소디스트입니다. 이 말은 규칙주의자 또는 엄격주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별명인데요. 이것이 나중에
메소디스트 처치, 곧 감리교의 이름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웨슬리 형제에게 붙여진 이 메소디스트라는 이 별명은요, 무신론과 합리주의로 죽어가고 있던 그 18세기의 영국의 그 신앙을 다시금 살리는 어떤 귀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를 향해서 가고 있던 영국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불러일으켰던 것들이 바로 이 메소디스트들 때문이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어떤 믿음의 별명, 신앙의 별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보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들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을 그저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 그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우리의 모임 자체가 오히려 때로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들로 비춰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이 신앙의 참된 별명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바나바처럼 또는 이 웨슬리 형제처럼 올바른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믿음의 어떤 별명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떤 믿음의 별명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는 비로소 어떤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귀한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마음의 다짐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바나바처럼 정말 믿음의 귀한 별명, 정말 누가 생각해도 누가 기억하여도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귀한 믿음의 별명들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가 누군가가 기억하였을 때 그때 정말 기도 많이 하시던 어떤 권사님, 말씀 가운데 정말 항상 신실하셨던 우리 장로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말 믿음의 귀한 별명을 가지는 우리 모든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모습들이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결국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주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 정말 오늘 바나바처럼 또 귀한 믿음의 별명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는 우리 기도의 마음들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